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펼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다시 수축한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가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뭄이 그치는,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그곳에 물을 아주 흠뻑 들이붓습니다. 절대 불이 못 붙을 만큼 물을 들이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 흠뻑 젖은 제단에 임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바알의 편이냐? 누굴 섬기는 자들이냐? 양당 간에 하나만 결정해라.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물을 부어 쌓은 이 제단에 임한 걸 보고 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외치는, 고백하는 말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정말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유일한 신이 맞구나라는 고백이고 인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정하지도 않고 엘리야가 외쳐도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 불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진짜 하나님 맞네, 우리가 잘못 알았나, 진짜 하나님이 맞네 라고 인정하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신, 남들이 이신 저신 요신 잡신, 수두룩 빽빽한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외 나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미얀마를 한번, 미얀마였나 말레이시아였나 해외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곳을 갔는데 신상가, 신전, 그 나라에 있는 신전이에요. 갔는데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교회 한 대여섯 배 이상 큰 것 같아요. 그냥 한 공간에. 그래 놓고 신상들을 계단으로 해갖고 단상을 만들어서 빽빽하게 거기를 다 채워놨어요. 근데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비어 있는 건 뭐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여기에 차마 찾지 못해서 못 올려놓은 신이 있을까봐 그 신의 자리로 한 자리를 비워놨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이거는 뭐 하나 얻어 걸려봐라 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 신이란 신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이 무엇일까? 누가 참된 신인가? 어떤 신이 진짜 왕이고 진짜 신인가를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진짜 신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세상에 분명하게 펼쳐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인정하느니 지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신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러 만들어 놓으신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까지 데려다 놓으시고 그 땅의 나라를 하나님이 펼쳐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가뭄이라는 3년의 엄청난, 어떻게도 버텨낼 수 없을 만한 그 참혹한 가뭄의 그 일과 그 끝에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이런 기근 끝에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제단의 불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뭄은 안 끝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했으면 가뭄 끝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가뭄이 끝나려면 뭐가 와야죠? 비가 와야 됩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불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숙청하고 나서 뜬금없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는 이 말은 그냥 이런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즐기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뭄 끝났으니까 즐기란 얘기예요. 이제 좀 쉬란 얘기예요. 여쭤볼게요. 지금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먹고 마시소. 그러면서 하는 소리,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하늘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늘은 아주 맑아도 너무 맑아요. 여쭤볼게요. 오늘 비가 올까요? 지금 저 하늘을 보세요. 비가 올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이 하늘을 놓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비 올 거니까 들어가서 이제 가뭄 끝났으니까 좀 쉬면서 먹고 마시세요. 좀 쉬세요.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디에도 비가 올 만한 예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지금 맑은 하늘을 둘째치고 흰 구름이라도 어디 조금 떠다니면 곧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오려나? 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정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기간이 3년 동안 지금 오고 있는 거니까 조그만 구름이라도 얼마라도 좀 흰 구름, 뭉게구름 하나라도 지나가면 구름이 몰려오나 보다,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전혀 예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을 찾아와서 지금 이 일련의 바알의 제사장들과의 갈멜산에서 대결, 그리고 지금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건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 내가 비 내릴 거니까 가. 엘리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뜨냐 안 뜨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 가서 왕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비 내린다고 했으니까 가서 쉬세요. 이제 빗소리가 옵니다. 비 옵니다. 100% 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듣지 마시고
비 오니까 가서 쉬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어지고 이루실 것을 믿기에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못 믿으면 말하겠습니까? 말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되면 가서 막 얘기하세요? 확인이 안 됐는데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가서 막 얘기하세요?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소문이에요. 소문은 그래요.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실 걸 믿기에 가서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선언은 했어요.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무엇을 하냐면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선언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앉아서 구경이나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뭘 그렇게 애를 써요. 아니,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며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죠. 뭘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지. 엘리야에게 까마귀 시켜갖고 하나님이 떡 물어다 줘서 먹었잖아요. 일 안 했잖아요. 엘리야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했잖아요. 사르밧 그거 떨어지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고 해서 거기 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맨날 또 봉양했잖아요. 뭐 사르밧 과부도 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 엘리야가 뭐 했간요? 가만히 앉아서 얻어만 먹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난 그냥 놀래요. 알아서 먹이시겠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능히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발 좀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엘리야가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습이 이 기도의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건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이,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냥 난 놀래요. 여러분, 광야길 40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도 나가서 걷어들여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 앉아있는 자는 만나 못 먹습니다. 나가서 만나를 걷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무릎에 머리를 치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시켜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산꼭대기 있는데 어딜 또 올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바다 쪽이 보이는 쪽으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엘리야가 사환에게 야 바다 쪽을 가서 봐라. 뭘 봐야 되죠? 저는 막막할 것 같아요. 하늘은 이렇게 맑고 바다 쪽을 가서 본들 뭐 보이는 건 바다고 하늘이고 끝인데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뭘 보라는 거지? 가서 보고 왔는데 주인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가서 7번까지 올라가 봐라. 7번을 가서 보래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사환은, 이 종은 주인이 시키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가뭄이어서 물도 없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왔다 갔다를 7번을 사환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7번일까? 숫자 많잖아요. 삼재판도 있는데 왜 7번까지 시킬까? 여러분, 성경에 7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7일.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완전함이 이 7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엘리야가 사환에게 7번을 가서 바다 쪽을 보고 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함,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가뭄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회복을 이 엘리야는 7번 가서 보고 오는 걸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기도의 시간이 몇 시간이냐, 기도의 횟수가 몇 번이냐, 몇 년을 기도했냐,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맨날 하던 기도 제목이니까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걸 분명히 믿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 7번 가서 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합 왕은 올라가서 텐트 쳐놓고 먹고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화는 바다 쪽 엘리야가 있는 곳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증이 있을 텐데 불평도 없이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계속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다못해 바람이라도 불든지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도 중간중간에 차츰차츰 늘어나거나 뭐가 하나가 좀 생기면 한 3번 갔다 왔더니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한 5번 갔다 왔더니 바람이 점점 세지고 뭔가 안 보이는 움직임이 저 바다 끝 어디선가 좀 이렇게 꾸물꾸물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좀 낫겠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계속 하시겠어요? 전 못하겠어요. 갈증 나 죽겠는데, 아니 물이라도 줘서 이렇게 물이라도 먹어갖고 갈증이라도 조금씩 해소하면서 갔다 오려면 그나마 좀 낫겠어요. 왕은 저기서 혼자 먹고 앉아있고 주인님은 저기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고, 나만 이게 뭔 개고생이야. 아, 주인님 해도 너무하시네. 물이라도 좀 한 모금 먹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야의 사화는 왔다 갔다 6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6번째 갔다 와서 주인한테 얘기해요. 주인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꼭 또 가야 돼요. 가봤자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가나마나할 것 같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을 갑니다. 7번을 갔는데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요. 에이? 이제서? 그리고 쫄랑쫄랑 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에요? 작은 구름이에요? 작아요. 비가 올까요? 비가 오려면 무슨 구름이 와야 돼요? 먹구름이 몰려와야죠. 그 맑은 하늘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면 분명 아주 하얀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 조그만 거 하나일 거예요. 그게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믿음 성경 이거 다 집어치우고 3년 반, 3년 넘게 비 한 방울도 안 내렸고 하늘 저 끝에 정말 작은 하얀 뭉게구름 하나 딱 폈어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예요. 비 안 와요. 무슨 비가 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저 구름이 뭐 비 가서 전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7번 다 갔다 왔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됐죠? 나 이제 가서 물 좀 마시고 쉴게요. 그리고 그늘 속으로 찾아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록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엘리야의 사환이 이 갈멜산에서 본 게 하나 있어요. 뭘 봤냐면 물을 냅다 들이부은 제단, 그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파서 도랑에 물이 꽉 차서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그 제단에 들이부어 놓은 제단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에 불이 붙어서 홀랑 탄 거를, 불이 붙어 타는 거를 이 엘리야의 사환이 본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이 세상에 이 상황에 바다 쪽을 바라보는데 7번 보고 오는 과정에 어떤 변화라도 하나 생기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지. 이 믿음이 있기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많은 역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나온 그 오랜 세월 속에 신앙의 그 길이가 짧았던 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삶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다 잊어먹고 살고 있죠. 그때를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적을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또 있어요. 그 4,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배에 타서 무얼 수군거리고 있냐면, 야, 떡 1개밖에 없어. 아까 그 7광주리 남은 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너 안 챙겼냐? 제자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일 났다. 떡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예수님한테 우린 굶어야 되나? 이러고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000명 먹인 거 기억도 못하냐 니네? 4,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어? 니네 설마 붕어니? 까먹었니? 좀 전에 내가 먹인 거 몰라? 그걸 기억 못해? 그래서 지금 떡 없는 거 갖고 지금 이러고 있니? 여러분,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주신 이 떡과 물고기를 그 5,000명, 수천 명에게 제자들이 떼서 나눠주고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 제자들은 지금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우리 뭐 먹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먹을 떡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수군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아주 보수적인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걔네들이 헌금을 하기를 해요. 뭐를 해요? 걷다가 돈을 왜 써요? 라고 했던 이야기가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애를 안 낳아서 교회 학교가 죽었다고요? 아니요. 그 아이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또 전도를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든 전도 행사를 하든 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요? 해봤자 몇 명 오지도 않는데, 그런다고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돈을 써요? 아니,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일이라면 하는 게 맞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갖고 해야 될 일을 그냥 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그렇게 해요?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3년의 가뭄에 끝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바라기는 다시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를, 이 기록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지난 너희의 역사 속에, 이 나라의 역사 속에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라. 출애굽 때를 기억해봐라.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거니? 광야 40년 길을 생각해봐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 적 있니? 그게 니들 힘으로 된 거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봐라. 그게 니들 방법으로 정복한 거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끊임없이 내가 돌이키라 이야기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지 않고 행해서 지금 너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러니 나의 이 전능함,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포하고 예언한 대로 다시 회복할 것이니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그곳에서 살아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정말 날 믿느냐? 그러면 끝까지 기도해라. 정말 나의 전능함을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능히 그 일들을 다 이루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오늘 엘리야처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시여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터전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여 그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그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믿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